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벌써 우리가 2023년도 그 제16기 봄학기에 대해서 시작 개강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이 종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 토산이 좋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19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한마디로 농사가 안 될 때에 어느 사람한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엘리사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소금과 새 그릇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새 그릇, 아무것도 담지 않았던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소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역할과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중요하다고요. 소금의 욥기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처음에 음식의 양념으로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제사용 부모로 이 소금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은 이 신생아의 소독제로다가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으로다가 방부제를 하고 또 소금의 용도가 이게 폭삭 망한 거, 이 폐허가 됐던데 그 사사기 9장에 45절인가 보면은 이 폐허라든지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 다 폐허가 됐을 때 소금, 우리나라도 소금 뿌린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불경스러운 데하고 아까 윤영희 집사님의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 생명을 뜻하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을 언약으로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소금에 대해서도 이제 나성삼육 출신이라고 하면은 한 단어, 한 용어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고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의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 그릇, 소금을 넣으니까 물이 소금 가져와라 한 것이 아니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생긴 데에 대해서 치유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새 그릇이 아닐 때에는 영적으로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든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여기 2장 19절에도 보면은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 이 땅에서 나는 생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될 때에는 이게 바로 여기에 19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데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한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되는 토산이 안 나오는 걸 갖다가 맡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토산에 소출이 없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 가져간 것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보존의 수단으로다가 사용을 하는데 부패 방지로다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해 있을 때에는 그냥 치유하지 않으면은 소출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안 된다든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우리 하시는 몸나봐 있는 어떤 모든 단체가 안 될 때에는 토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부제나 치유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모든 것이 남의 탓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 부패된 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기준은 나의 기준인 거예요. 내 믿음의 기준이 저 사람이 보니까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한테 높이 표준을 주면은 이분이 실수나 잘못되는 것이 불쌍히 여기진다고요. 아하, 이분이 아직 영적인 것으로 이르지 못했다. 아하, 이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내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데, 소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발 앞에 우리는 갖다가 놓으면은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그릇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을 때에는 첫째 받아야 될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출애굽시에 만나를 받을 때 준비한 광주리만큼만 만나를 담아올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나성삼육에 와서 내 그릇을 어떤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왔느냐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데에는 학교라든지 다른 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올 때 치유제 되는 소금이 역할을 해주는데, 부패한 것을 다 치유해 주는 분이 이런 형식이지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의 말씀은 이 문자 속에서 어떻게 하는 데에 대한 근본 취지와 사상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 그릇과 소금.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 우리 232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불길하던 여리고의 샘물에 대하여 주께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2장 21절이라고 선언하셨다.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체 조직은 교란되었고
마음은 타락하고 생각은 부패되어 영혼의 기능이 퇴화되었다. 그리하여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성화가 부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심시키는 능력이 품성 변화를 위해 역사하지 못했다. 영혼은 약하고 극복할 수 없는 도덕의 능력의 부족으로 부패되고 저하되었다. 늘 신앙할 때 정말로 제가 경험한 바에는 이 독소를 제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여 죄의 독소는 여전히 인간 마음속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은 그 독소가 아까 여기에 엘리사한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누구누구한테나 죄의 독소가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독소를 제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는 방법이 소금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치유한다고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거듭난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소년반에서 선생님을 할 때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냥 빛과 소금을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한테 실감이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커에다가 맹물에다 놓고 전기 선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쪽에 컵에다가 물 속에다 놓고 음극 양극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전구다마를 놨는데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맹물에 안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커 옆에다 놓고 소금을 갖다 놓고 설탕을 넣고, 껍데기로 보기에는 설탕도 하얗고 소금도 하얗다. 우리 신앙하는 건 외모로 볼 땐 똑같다. 그렇지만 소금하고 설탕에 대한 진가는 여기다 넣어보면 알 수가 있다. 빛이 어떻게 해서 소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설탕을 갖다 넣으면은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은 한 숟갈 넣으면 조금 들어오면서 두 숟갈 넣고 나면 불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험 안 하고 그냥 설교하셨죠? 정말 이거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거는 유리 비커에다가 양극 음극을 이게 전선을 넣고 전깃줄을 담아 백열고를 달아서 설탕을 넣으면 불이 안 들어오지만 소금을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 애들이 보고 나면 내가 한번 소년반에 했다면은 평생 안 잊어버린다고요. 어느 실험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은 죄의 독소를 제하는 것처럼 우리들에 있는, 각자에 있는 독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소금이 되는, 맛을 내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치료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독소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요. 작용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미움과 비통함의 샘물이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다. 우리가 껍데기로다는 막 히히 웃고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비통함도 있고 또 우리의 슬픔과 악이라는 것이 샘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넘치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생애에 새로운 삶과 능력을 불어넣도록 예수님의 복음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모든 곳에 필요하다. 부패의 물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임하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달콤하게 하시고 순결과 은혜와 영적 능력의 삶을 주는 강물을 흘러보내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껍데기로다가는 이렇게 미소 짓고 반가운 것처럼 하지만 이 속에는 어떤 것이요? 비통함이나 슬픔이나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그런 샘물이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참한 독소가 흐르는 곳에 우리는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치료를 해주시고 그분이 오실 때 진정한 물이 깨끗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20절부터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죄는 죄의 근원으로 나가야지 껍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우리들 삶의 어려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디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좋은 거라시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믿는다고 그래요. 거꾸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실망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수직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사랑,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6가지는 사람들하고 수평관계라고요. 이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은 이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은 거의 안 맞더라고요. 가나안 정탐할 때 12 정탐꾼이 갔을 때 숫자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대 2. 예수님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진리와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초라하게 보이는 외형적인 조그마한 소고름이든 우리 나성 삼육이든 이 영적인 면으로 보야지 이 엘리사가 저 비 오는가 보라 했더니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조금 있었지만 나중에는 비가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누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나의 누구예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경배가 어제 우리 교과 공부한 것이 만드신 분이니까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엘리사한테 우리는 문제가 된 이 땅에 새 그릇에 소금을 갖다가 던지니까 회복이 됐다. 우리들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 속에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셈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새 그릇으로 그것이 교회 갈 때 제가 새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주실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그 영감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 그릇과 소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잠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천사의 기별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서 새 그릇,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그 샘물과 같은 것들을 소금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치유함을 받고 10배, 100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나성36을 통하여 주의 종 훌륭하신 교수님들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그릇이 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지 못할 때에는 모두가 다 부패하여 썩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은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